오늘 이 예배는 교회학교 졸업 및 진급 예배로 드려집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현대를 교회의 위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교회의 위기지만 동시에 더 큰 위기가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교회학교입니다. 교회학교. 현재 한국 교회의 약 60% 정도가 교회학교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초등부 그리고 학생부 한 중등부 시절 때만 해도 교회에 보면 장년부 성도보다 교회학교 인원이 더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모교회가 장년부가 그때 한 150명 정도였었는데 초등부가 한 5, 60명, 그리고 학생부가 한 60명 정도, 60, 70명 됐었고요. 청년부가 한 20, 30명 돼서 장년부보다 교회학교 전체가 더 많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섬겼던 그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교회학교 전체 인원이 장년부보다 더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 교회의 60% 정도가 교회학교가 없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의 60%가 한 40년 정도 지났을 뿐인데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출산율 감소로 아이들 자체가 적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 교회의 60% 정도가 미자립 교회, 규모가 작다 보니 성도가 적어서 아이들이 적고, 또한 규모가 작다 보니 무교육자를 세울 수 없어서 담당 사역자가 없고, 또한 교사들이 없어서 이 교회학교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저희가 유치부는 비록 없지만 초등부부터 학생부, 청년부까지 다 존재하는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의 40% 안에 들어갔다는 대단한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교회의 위기이며 동시에 더 큰 교회학교의 위기인 이런 때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 주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졸업 및 진급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세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떠올랐지만 기도 가운데 한 가지를 좀 정하고 있는데, 새벽 예배 때 떠오르는 것이 지난 화요일 새벽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았던 이 디모데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것이, 그래,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모다.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모다.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부모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부모가 필요했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어떤 육체적인 성장은 물론 정신적인, 인격적인 형성, 그리고 신앙에도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에 부모는 아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부모가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필요한 부모일까요? 당연한 말이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필요한 부모일 것입니다. 물론 모든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자주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어떻게 해야지 알 수 있다? 사랑은 표현해야지, 사랑은 실천해야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부모는 세상 어떤 나라의 부모보다 자녀를 사랑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심리학을 배울 때 심리학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일까요? 육체적 고통 말고 정신적 고통.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정신적 고통이 어떤 것일까요? 예? 자녀를 잃은 거 아닙니다. 배우자를 잃은 거. 배우자를 잃은 것이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고통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은 다르답니다. 전 세계가 배우자를 잃는 게 가장 큰 고통인데 우리나라만큼은 누구를? 자녀를 잃는 거. 우리나라만큼은 자녀를 잃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어느 나라 부모들보다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녀들이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고 착각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을 표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표현하시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부끄럽게도 저는 어린 시절 한때, 어릴 때, 그때 저는 제가 알아서 컸다고 착각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모님께 너무나 죄송한 일인데 그렇게 착각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나이를 먹고 그리고 결혼해서 자녀를 키워보니까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셨는지, 또 얼마나 큰 책임을 지셔야 했는지 너무나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지금 저희 가정의 어떤 생활 형편보다 제가 어렸을 때 형편이 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저희 상황에서 보면 예성이 예인이가 대학 갈 때가 되면 두려워집니다. 하필 연년생이에요. 예. 예성이는 무조건 한 해 대학 다니고 군대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집이 지금 제가 살아온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는데 저희 집도 저랑 제 동생이 연년생이었습니다. 대학 등록금과 또 하필 저는 대전에 제 동생은 부산에 타지에서 대학 생활하는 그 생활비를 부모님이 어떻게 주셨는지, 얼마나 큰 사랑과 희생이 있었는지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대학금 예전에 지로용지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용지가 나와서 제가 그 어머니를 드리면 어머니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새벽 예배 때 기도 노트에 100 얼마부터 시작했던 걸 기억하는데 100 얼마 몇 원까지 기도 노트에 써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너무나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시고 희생하셨는데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셔서 제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그냥 알아서 자랐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어릴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서부터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다 보니까 또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도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어서는 더 어려워진 겁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언젠가 설교 시간에 이런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집에 가면 아버지한테 꼭 사랑합니다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겠다. 그리고 못했고 결국은 아버지가 소천하실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사랑합니다라고 이 표현을 하지 못했습니다. 천국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면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천국에 가서도 솔직히 자신은 없습니다.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그 사랑을 깨닫기에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편지를 썼는데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라고 표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영적 부모님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의 한 영혼 향해서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영적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기까지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이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이 부모님이라면 그 다음은 바로 저희 모교의 성도님들이십니다. 어려서부터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는 친척분들에게 정말 큰 사랑을 받았고 제가 그리고 기억나는 그때서부터는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정말 큰 사랑을 받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어릴 때는 잘하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희한하게도 공부도 별로 못했고요. 어린 시절. 지금은 운동을 제 나이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잘하는데 그때는 희한하게 운동도 못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도 여자한테 달리기를 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뭐 특기, 취미 이런 게 하나도 없었고 그 다 한다는 줄반장도 한 번 못했습니다. 반장, 부반장은 물론 줄반장도 학교 다닐 때 단 한 번도 못했던 잘하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학교에서는 놀랍게도 초등학교 때는 상장 하나씩은 다 받지 않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상장을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개근상, 전근상도 못 받았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 몸이 약해서. 그리고 여러 상들이 있는데 하나도 상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놀랍게도 교회에서는, 학교에서는 그렇게 자랐지만 교회에서는 초엘리트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품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부족한데 조금만 잘해도, 정말 조금만 잘해도 너무나 잘한다고.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제가 찬양하는 거 어떠십니까? 지난주에 특성을 했는데, 교만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은혜가 됐다고 막 앞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시는 분들을 보고 자신이 있었는데, 자, 우리 모 권사님께서 저희 어머니한테 그걸 보내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바꾸는, 어머니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걸 은혜로 생각하시니까 목회 잘하고 있다고. 근데 재수 씨가 왜 맞춰보질 않았냐고. 제가 들어보니까 많이 틀렸더라고요. 예. 자, 지금도 박자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가사도 많이 틀립니다. 그런데 제가 모교회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찬양을 너무 잘한다고. 지금 신학교 다니고 있는데 음악 목사를 제가 말하면서도 웃음이 나는데요. 자, 성도님들이 음악 목사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실 정도로, 저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찬양을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특송도 자주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번에 특송을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하셨을 때 당신 특송 해봤냐고. 저는 계속 반주만 해서 특송을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저는 교만하게 나는 특송 많이 해봤다고. 자, 제가 또 그 성경 퀴즈 대회, 또 성경 빨리 찾기, 이런 것 할 때마다 거의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 1등을 놓치지 않았을까요? 공부는 1등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왜 이것은 1등을 놓치지 않았을까요? 칭찬이 있었기 때문에, 또 선물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인정해 주시니까, 칭찬해 주시니까. 성도님들이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랑한다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칭찬과 격려와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지금도 저에게 칭찬하고 위로해 주십니다. 지난주 전화 통화에서 목회 잘하고 있다고 그 찬양을 들으시고 목회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셨고요. 또 지난주에도 저희 모교회 한 권사님께서 선물을 보내주셨고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금 낮아져 있던 저희 목회에 대한 자존감을 아주 확 높여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처럼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칭찬과 격려 그리고 위로함으로 귀한 믿음의 세대로 키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또 긍정의 말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키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자리의 영혼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오늘은 정말 예배 태도가 평소에 비해서 훨씬 좋습니다. 2023년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주일 2부 때 학생부 아이들을 눈을 보면 때로는 약간 상태 안 좋은 동태 눈을 보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라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 아이들의 나이 때 예배 시간에 맨 뒤에 앉아서 목사님 설교를 비판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모교회 원로 목사님 들으시면 안 되는데 저거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잠깐 학교에서 배웠던 그 과학적 상식에 의해서 어떻게 동정녀 탄생이 되느냐 비판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적어도 우리 아이들은 뒤에서 수근수근대면서 제 설교를 비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 아이들은 저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칭찬과 격려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믿음의 세대로 세워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더 깊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디모데후서.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서신 가운데 가장 마지막 때에 기록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디모데에게 보내는 어쩌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오늘 디모데 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공적으로는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외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30대 초반 무렵에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곳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받고는 바로 그 사역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광야로 나가 3년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것들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해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 사도들과 교제하며 또 바나바를 도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고 자신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약 12년 동안 주님이 맡겨주신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온 유럽을 다니면서 선교여행을 통해 복음의 씨앗을 뿌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디모데후서를 작성한 그때에는 오늘 본문 이후에 있을 8절과 1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gat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거의 6년 가까이 투옥하고 재판 듣고 다시 또 잠깐 나왔다가 다시 또 가택연금을 당하고 다시 또 지하 감옥에 가두어지는 그런 긴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계속된 투옥으로 인해서 건강이 많이 악화됐고 육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 가운데서도 옥중서신이라고 하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해서 여러 교회들과 또 여러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가 순교하기 직전 이 디모데 후서를 작성하면서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에게 사랑의 언어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열악하기 이를 데 없는 지하 감옥에 수감되어서 건강도 또 정신적으로 아주 피폐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언제 죽음을 당할지, 그리고 죽음 당하는 것도 십자가형을 당할지 참수형을 당할지 아니면 콜로세움에 세워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의 처지를 보면 타인을 축복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축복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그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지금 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정말 디모데 전서서부터 보면 디모데를 만나서 함께 은혜와 교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절절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자신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이 디모데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없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사랑의 말을 전하고 있는, 축복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신의 처한 상황과 환경,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축복하는 바울. 그런 바울과 같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의 상황들, 또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과는 관계없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축복하고 또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만큼은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모든 것을 베풀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전에 한 대형 교회가 있었습니다. 대형 교회가 그 교회가 교회를 이전하고 크게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을 하다 보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재정적인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 교회, 우리 교회처럼 운영위원회, 그 교회는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당회가 있었죠. 그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쭉 보니까
지금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교회학교 예산. 교회학교 예산이 굉장히 크다. 이 부분을 좀 줄여보자라고 그렇게 의견이 나왔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적어도 교회학교 예산만큼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늘려가죠.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셨고,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담임 목사님의 의지에 모든 장로님들이 고개를 끄덕이셔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학교를 위한 예산을 더 늘려나갔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교회가 대전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 건강한 교회로 칭찬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가 아니기에 아이들을 위한 그런 인적 자원도 또 물적 자원도 다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하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영적 부모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쓰는 것을 아깝게 여기겠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의 영적 아비가 되어서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도 격려하고 위로했던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의 영적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영적 아버지와 영적 자녀의 관계, 사랑하는 아들아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런 관계, 어떻게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바울과 디모데가 오랜 시간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이 있을 때 루스드라에 들리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디모데와 관계를 처음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기에 디모데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2차 전도여행, 선교여행 때 디모데가 잠깐 합류해서 함께 했었던 거죠. 루스트라에서 처음 디모데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할 때 그때 잠깐 2차 선교여행 가운데 함께 동역을 하면서 잠깐 함께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디모데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 교회 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었기에 바울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 지금 이 영혼들과 2년 한 4개월 동안 함께하고 계신데 그 시간이 훨씬 더 긴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이 아이들을 좀 더 알아가고 또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아는 것은 물론 그들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또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알아갔기에 그들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놀랍게도 3절을 보시면 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밤낮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너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넘친다고. 이러한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만 되면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 가정에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생각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기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영적 아버지, 영적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족하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면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만나고자 했던 디모데를 지금 만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했기에,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왔기에 자신이 처한 상황, 환경과 상관없이 디모데를 축복하고 그것을 놓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간부터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둔 지금의 시간까지 사도 바울이 은혜 안에 거했기에, 믿음으로 살아갔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디모데를 향해 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처럼 열심을 내었던 유대교를 버렸습니다. 태어나면서 로마인이었던 것, 바리새인이었던 것, 당대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 자신의 모든 자랑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최고의 자랑거리로 여길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진 은혜에 비하면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한없이 넓고 깊은 사랑을 체험했기에 그 은혜와 사랑으로 디모데를 축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환경을 뛰어넘는,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관으로 물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이 베푸신 은혜, 사랑으로 또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 그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랑을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사랑으로 세워져 나갈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권면으로 디모데가 어떻게 쓰임받았습니까? 디모데는 성격적으로도 소심했고 육체적으로도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사역했던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물론 고린도,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했지만 주로 사역했던 교회는 에베소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죽은 후에는 에베소 전 지역의 교회를 총괄하는 감독이 되어서 죽기까지 그 교회에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에베소가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우상과 황제 숭배가 아주 만연했던 곳이었고, 또한 장유유서 문화가 컸던, 또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셌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소심한 성격의 디모데, 또 건강이 좋지 않았던 디모데, 그리고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게 됐던 그런 디모데가 사역하는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기도가 있었기에, 그리고 바울의 격려와 칭찬이 있었기에 디모데는 이 에베소 교회에서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그는 화형으로 순교를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소심했던 그가, 건강이 좋지 않았던 그가 이 힘든 에베소 교회에서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고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지만 사도 바울이 그를 세웠고 그를 사랑했고 그를 위해서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21세기 이 나라의 믿음의 세대를 이끌어가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나라의 한국 발전시키는 부흥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사랑과 권면의 말, 위로와 칭찬의 말들을 매주마다 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교회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초등부에 원미주, 박건희, 박윤석, 박서진, 김혜솔, 김도원, 김정원, 김대웅, 홍성문,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학생부에도 김혜성, 김혜영, 정현우, 김보경, 박윤우, 우혜성, 박서윤, 우혜인,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청년부에도 곽이사, 김남희, 장남규, 한수빈, 김동석, 김미희, 김동환, 장혜린, 또 한 명을 지금 전도하려고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학교, 교회학교 아이들, 우리 교회학교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내가 먼저 영적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아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의 영적 부모가 되어서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감옥에서 정말 죽기를 얼마 앞둔 그런 상황에서도 마지막 유언처럼 쓰는 글에서도 편지에서도 사랑하는 아들아, 또한 디모데를 축복하고 격려했던 것처럼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기성세대들이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온전히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방법들이 믿음으로 또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온전히 이끌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귀한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세대를 위해서 입술로 사랑한다고 실천하며 또한 그들의 행동으로 그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 은혜의 세대, 사랑의 세대로 세워나갈 수 있게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 영적 부모가 될 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그런 사랑, 그런 칭찬과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우리 초등부터 청년부까지 이 영혼들이 정말 이 나라를 이끌어갈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세상 여러 유혹과 악한 마귀 사단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칭찬과 위로와 격려들을 통해서, 우리의 베푸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이 영혼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의 세대, 은혜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초등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한 명 한 명이 세상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어지고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되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믿음의 세대로 주님 부르시고 이들에게 주신 귀한 감사를 통해서 또 사명과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의 유혹들에, 사단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말씀과 기도로 그 믿음이 자라가고 또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고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나가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직접 선교를 행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 서로 교제 나누며 또 말씀을 배움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 또한 성도들 보기에 사랑스러운, 또 세상 사람들 보기에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한 영혼 한 영혼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한 그들을 한 명 한 명을 만나셔서 사명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꿈꾸는 자, 비전을 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런 자들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 부모가 되어서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또 관심으로 또 칭찬과 격려로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이 영혼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이 장성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또 주변 사람들 보기에도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세대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온전히 키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세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이 땅을 발전시켜 부흥시켜 나갈 귀한 세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영적 부모가 되기로 또 영적 자녀가 되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